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 본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표절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고요. 아삽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을 이제 하던 사람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이제 찬양을 담당한 사람의 후손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훈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멸망한 그 뒤에 그 멸망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시편이 이 시편 74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노래는 아삽의 시면서 공동체의 애가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공적인 기도의 날에 그리고 금식의 날에 사용된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상황은 성전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을 불타고 왕궁도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집과 왕궁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성전이 부서지고 불타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돌아보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이 시편 74편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하고 배경이 이제 같은 배경을 공유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시편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전의 파괴를 두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이 아삽이죠. 이제 그 후손인 아삽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호소하는 노래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자,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 아삽과 공동체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영원히 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의 파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두 부족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족이 이기고 어느 부족이 지겠죠. 그거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쪽 신이 저쪽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쪽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신전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만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함이 성전의 파괴로 나타났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던 그 장소가 파괴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영원히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아주 절망 속에 또 절망하며 외치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죠. 그러나 성전조차 파괴됐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파괴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주 절망하고 파멸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 성전의 파괴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파괴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지 않고 떠나셨습니까? 이 기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절망적인 죄가 이 절망적인 파멸의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기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도 책망해 가면서 계속 보호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유기하셨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보면서 이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고 끝내지 않으셨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미리 남은 자를 만들어 두시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끝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들은요, 절망적인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멸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시인이 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이전 상태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회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에 새롭고 다시 갱신된 성전으로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갱신된 성전으로서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성전으로서의 갱신으로 나아가죠. 영원한 성전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죠. 나이 20살부터 이제 제사장 수습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학생입니다. 배우고 있었던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잡혀간 해가 25세입니다. 25살에 잡혀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는 30세가 돼야지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25세에 잡혀가서 5년간 포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한 강가에 앉아서, 그발 강가인가요?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됐을 때 5년째 되던 해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언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 없어져 버렸던 바로 그 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 나이 30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에스겔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갱신하여 세우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 성전은 아주 높은 곳에 세워지는 성전이고 거기서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그 생명수는 조그만 개울로부터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깃든 생물들이 다 소생을 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은 첫째는 포로 귀환 때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으로서의 응답이었겠지요. 에스겔이 보았었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허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주 허름했대요. 하지만 이 허름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곳에서 또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사실은 모형이었지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 예언된 성전이고요. 바로 이 아삽이 기도함으로 회복을 원했었던 그 회복의 온전한 성취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제 헤롯 선전을 보시며 그 헤롯 선전이 무너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될 예언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참 성전이 오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성전의 회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성전. 그것이 이 아삽의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우리의 기도에 또한 진정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삽이 하나님 없는 절망 속에서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절망 속에서 우선 하나님을 찾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보겠습니다. 74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이 외치는 것은요, 어찌하여 영원히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영원히. 성소가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파괴를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온 것임을 이 시인과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질문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절망이 지속됩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절망은요,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어 왔었던 오래 지속된 모습입니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외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외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때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오히려 시위대 뜰에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동체는요, 이 오랜 시간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이 파멸은, 이 절망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이제 죄를 멀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우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들은요, 군사력과 힘을 찾았습니다.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전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지혜를, 이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꾸 해답과 응답을 찾으려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계속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이 사실에, 이 문제의 실상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걸 찾기 시작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진짜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뭘 구하죠? 돈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구하지 않고 있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제 돈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께 우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무 어린 신앙일 경우 하나님께서는 달래고 도닥이며 그런 것도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상 우상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봐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돈조차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다른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상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창조자를 찾을 때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진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영구한 파멸, 성소의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성소의 파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구원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합니다.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조금 바꿔서 하면요, 이게 이제 조금 그 번역이 좀 어렵게 됐거든요. 좀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으로 주의 대적이 표적을 삼고 공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소의 파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의 파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인은요,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바로 그 성소의 파괴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기로 파괴했고 나중에는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다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죠.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어요. 성소는 파괴돼 버렸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어요. 표적과 선지자는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호소합니다. 주의 이름이 능욕당한다고, 주의 손을 들어 대적을 멸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이 아삽의 교훈을 보세요. 아삽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아삽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실상을 보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파괴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무를 보면요, 상처를 입어도요,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뿌리가 썩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삽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망 선고를 받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와 더불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건강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혹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상을 보세요. 우리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나의 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가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진짜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자꾸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간에 정말 우리의 진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진단하고 바른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 아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13, 14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생물입니다. 그런 어떠한 생물의 머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바벨론과 그 지역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건 뭐죠?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우상의 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결과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상황에 있었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내셨어요. 그 생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강을 쪼개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죠. 아주 크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6,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해와 빛을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시고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아니에요.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의 실상을 봅니다. 그 사건의 실상을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삽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시험과 문제는 계속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상 때문입니다. 나의 실상 때문입니다. 아삽과 공동체는요, 오랜 고통 속에서 실상을 보고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삽과 공동체는 하나님께 자신의 실상을 고백해요. 19절입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삽과 공동체는 하나님께 자신의 실상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맷 비둘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은요, 스스로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학대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노예에 불과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족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죠? 헬라 제국의 속국이며 로마 제국의 속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실상을 이제야 이들은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온전한 민족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 함께 하실 때 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전 세계, 온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세워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들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맷비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며 궁핍한 자인 것입니다. 이 시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한 봤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죄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됐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서 실상을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근데 계속 오래 지속이 되어 버리니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노예에 불과한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오랜 고난 뒤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실상을 기록하고 고통 속에서 그 실상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4편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산을 다녀왔어요. 등산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앞서 보내고 이제 4-5시간 이상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길게 혼자 산행을 했는데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힘들게 산길을 걸으면서 저는 내가 정말 무력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겠다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오랜 시간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막 바쁘게 생활할 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건강이나 저의 결혼이나 학업이나 전도나 사역들이나 돌아봤을 때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아삽의 교훈처럼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실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저 우상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 앉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뭐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들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일이 잘 풀릴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 실상이 너무 잘 드러나요. 사건 하나 터지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실상을 바로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 아삽은요, 가난한 학대받은 궁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아삽은, 이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아삽의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요. 자신의 연약한, 가난한, 궁핍한 모습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유기를 그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도 답이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본성을 의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본성과 자신들의 생각을 언제나 변화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만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호소하죠. 영원한 것은 진노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계, 언약적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 전노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언약에 의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실상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알기를, 만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라고 호소하며 끝이 납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맺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호소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요, 비극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극이 아니죠. 이 성전의 파괴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재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로되어 간 백성 중에 함께 하시고 그 중에 선지자를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갱신되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건물과 어떤 우상과 같은 어떠한 것을 의지하던 그런 신앙을 버리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로 이끌어 갑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으로 응답됐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이 시편 74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아삽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상시에나 또 어떤 문제 속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얻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으면 가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참 지혜를 배워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건을 보며 일을 보며 그 사이에 있는 참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행동과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사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